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은 발람이 더 이상 점수를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축복과 예언을 선포하는 장면을 기록한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장막이 아름답고 그들의 왕국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발락은 분노하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수 있다고 답한다. 마지막에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다. 민수기 24장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영, 발람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영이다. 이스라엘의 장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의 아름다운 질서와 거처이다. 축복의 확정,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백성은 사람이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야곱의 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날 왕과 메시아적 소망을 나타낸다. 이스라엘의 홀, 통치권과 왕권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민수기 24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민수기 24장 17절이다.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민수기 24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발람이 점수를 구하지 않고 광야를 바라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신 것을 발람이 보고는 다른 때와 같이 가서 마술을 구하지 아니하며 광야를 향해 자기 얼굴을 들고 자기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파들대로 자기 장막들에 거하는 것을 보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점수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광야를 향해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진 친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의 입을 주장하여 자기 백성을 향한 복을 선포하게 하셨다. 발람의 세 번째 말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과 복.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얼마나 좋은가. 오 이스라엘이여 내 장막들이 얼마나 좋은가. 그들이 골짜기 같이 퍼지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가 자기 물통에서 물을 부으며 그의 씨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그의 왕국이 높여지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그가 자기 원수 민족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자기 화살로 그들을 꿰뚫으리로다.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꿇어앉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활을 돋우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니라. 발람은 이스라엘의 장막과 거처가 골짜기와 강가의 동산처럼 아름답다고 선포하였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처럼 번성하고 그들의 왕과 왕국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장막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아름다운 백성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그들은 사자처럼 강해지고 원수들을 이길 것이었다. 또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되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 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발락의 분노와 발람의 대답. 발락의 분노가 발람을 향해 타오름에 그가 자기의 두 손을 마주치며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그대를 불렀거늘 보라 그대가 이같이 3번이나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하였도단.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그대의 처소로 떠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보라, 주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도다 하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왕께서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도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가령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나는 주의 명령을 넘어서서 좋든지 나쁘든지 내 생각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리란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발락은 발람이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크게 분노하였다. 그는 발람에게 자신이 큰 영예를 주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고 말하며 돌아가라고 하였다. 발람은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 자기 뜻대로 말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발락의 보상과 분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었다. 발람이 마지막 예언을 시작함. 보소서,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므로 오소서. 이 백성이 마지막 날들에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지 내가 알려드리리이다 하더라.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식을 안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노라. 발람은 돌아가기 전에 장차 이스라엘이 모압과 주변 민족들에게 행할 일을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로 표현하였다. 발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계시를 말하는 것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도구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선포하실 수 있다. 야곱의 별과 이스라엘의 홀에 대한 예언. 17.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또 에돔은 소유물이 되며 세일도 그의 원수들의 소유물이 되고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통치권을 가진 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도시에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로다 하더라. 발람은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 왕은 모압과 에돔을 정복하고 통치권을 행사할 것이었다. 별은 빛과 왕적 영광을, 홀은 통치권을 나타낸다. 이 예언은 가까이는 다윗 왕국의 승리와 연결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원수를 심판하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다. 아말렉과 겐 족속에 대한 예언. 또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며 비유를 지어 이르되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서 첫째였으나 그의 마지막 끝은 이러하리니 곧 그가 영원토록 멸망하리로다. 또 그가 겐 족속을 바라보며 비유를 지어 이르되 내 거처가 견고하며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 족속이 소멸되리니 마침내 아수르가 너를 포로로 잡아가리로다 하고. 발람은 아말렉이 민족들 가운데 강하게 시작했지만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또한 견고한 바위에 거하던 겐 족속도 쇠잔하여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람의 강한 시작과 안전해 보이는 거처도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결국 그분의 심판 아래 놓인다. 아수르와 기띔에 대한 예언. 또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슬프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때에 누가 살리오. 기띔의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괴롭게 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니 그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하니라. 발람이 일어나가서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니라. 발람은 기띔에서 온 배들이 아수르와 에벨을 괴롭게 하며 그 세력도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강대한 나라와 제국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못한다. 예언을 마친 발람과 발락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복과 왕적 약속은 분명히 남았다.
민수기 24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민수기 24장은 발락이 여러 장소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시도가 완전히 실패하는 장면이다. 발락은 높은 곳과 반복된 제사를 이용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소와 의식에 의해 조종되지 않으셨다. 발람의 예언에는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과 아수르 등 여러 민족이 등장한다. 이는 이스라엘이 광야의 이동 공동체에 머물지 않고 장차 왕과 왕국을 가진 민족으로 세워져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맺게 될 것을 보여준다. 민수기 24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발락의 저주 계획을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과 왕적 약속을 선포하는 도구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언약적 복은 사람의 계획이나 저주로 뒤집힐 수 없다. 특히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과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는 홀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예언이다. 가까이는 다윗 왕조의 승리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에게서 나오신 참된 왕이시며 세상의 빛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왕권과 구원을 베푸신다. 민수기 24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이지 않는 공격과 저주 속에서도 지키신다. 원수가 해하려는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과 약속의 선포로 바꾸실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연약함 너머에 있는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신다. 광야의 장막 속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왕과 왕국의 약속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의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 민수기 24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왜 발람은 세 번째에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발람의 의도와 발락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하였다. 이스라엘의 장막이 아름답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광야의 장막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질서 있게 세우신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뜻이다. 참된 아름다움은 외적 풍요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왕적 통치자가 나올 것을 가리킨다. 가까이는 다윗 왕국과 연결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왜 발락은 발람에게 분노했는가? 저주를 기대하며 보상과 명예를 약속했지만 발람이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했기 때문이다. 발락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완전히 실패하였다. 민수기 24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상의 저주보다 하나님의 복을 신뢰하고 야곱에게서 나온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함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최종 계획은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과 승리이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사람의 말과 위협보다 하나님의 복과 보호를 더 신뢰해야 한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축복과 메시아적 예언으로 바꾸셨다. 또한 현재의 연약함에만 머물지 않고 야곱에게서 나온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과 빛이심을 믿으며 두려움보다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